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신과 이스라엘 신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세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음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이 그 홍해에서 수장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잡고 들자 그 바다가 밤새 동풍이 불어 그 바다가 좌우로 이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드러난 바다의 바닥은 진흙벌이었을 텐데 그건 역시 마른 땅으로 변하고 그 마른 땅이 된 바닷길을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마른 땅을 걸어갔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네, 여러분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창조 3일째 되는 날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고 묻을 땅이라 불러 이렇게 나오죠. 그 묻이 마른 땅입니다.
번역을 못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여기는 단어가 똑같은 마른 마른 땅이라고 해야 맞아요. 예. 왜냐하면 거기도 물에 덮여 있었으니까, 그죠? 예,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한 곳으로 다 모여 바다가 되고 이제 땅이 드러나는데 그 땅도 어떤 땅이었겠어요? 다 뻘이 있는 그런 땅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 젖은 땅. 그런데 마른 땅이 된 거죠. 그 마른 땅 위에 이제 채소를 심는 게 셋째 날이잖아요. 그게 마른 땅입니다. 모세 노아홍수 비가 그치고 물이 다 거쳐서 마른 땅이 드러나자 모세가 내립니다. 그때도 정확하게 마른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 여기는 번역을 그렇게 해야 맞죠. 마른 땅, 왜냐하면 뻘이 아니라 마른 땅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데 마른 땅입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 마른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창조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 창세기의 창조는 뭐 당연히 새로운 시작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마른 땅이 드러나서 노아가 다시 내리는 건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자, 오늘 출애굽기의 이 마른 땅은 그러면 단순히 바다가 갈라지고 뻘이 마른 땅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기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기적을 읽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물론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 다 갈라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이 문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뻘과 같은 내 인생 다리가 푹푹 빠져가지고 앞으로 가려고 해도 막 가지 못하고 계속 빠지고 우리 인생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깊은 뻘 같아서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 디디면 푹 빠져가지고 뻘이 얼마나 깊겠어요. 여러분 서해안에 그 해안가에 있는 뻘도 사람 막 무릎 보죠? 보통 막 무릎 그 높이까지 막 푹푹 들어가서 TV에서 그 뻘 들어가서 그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어느 경들은 막 이렇게 허리까지 들어가서 한 번 빠지니까 못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뻘과 같은 인생 푹푹 빠져가지고 못 빼는 거예요. 못 걸어가는 거예요. 내 몸을 잡고 있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그 뻘이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셔서 그 땅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좋은 적용이죠. 근데 이게 더 깊은 영적인 적용이 있어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적용하는 그 말씀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영적인 의미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마른 땅이라는 거죠. 이 땅은 이제 새로운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에 갈라진 이 마른 땅을 건너는 그때부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이다, 다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다른 삶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흑암이 있었던 세상에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된 그 창조 세계 속에서는 새로운 삶,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마른 땅을 보고 내렸습니다. 그 마른 땅에서 살아가는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 심판받기 이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모세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모세의 이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자,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 그 마른 땅을 지나 건너간 그 홍해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새로운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해 건너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이 홍해 이 사건의 기적을 이거를 기적으로만 이해하고 문제 해결로만 이해하면은요, 그래 맞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그 문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고 그 안전하게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뻘이 마른 땅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이적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 미리암이 막 이제 여기 지나면 이제 막 솟구치고 막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이제 마른 땅을 지났기 때문에 다시 지어졌고, 다시 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고, 그 새로운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들은 다른 가치와 다른 목적과 다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죠. 똑같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불평합니다. 똑같이 먹을 게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이 홍해를 건너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홍해의 뻘이 마른 땅이 되어 그 마른 땅을 건너는 사건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뭐죠?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산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만들어진 거잖아요. 새 창조잖아요. 그게 세례예요.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할 때 세례에 여러분, 우리가 난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은 따놨다. 나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 간다. 세례를 그렇게 받아들이시게 되면 세례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세례를 딱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야. 중생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것을 성경은 새 창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재창조라고도 불러요. 다시 나는 창조된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그러면 여러분, 세례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세례 이후의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라 이것을 기적으로만 이해하면 우리 인생 안에 여러분 이런 기적이 그렇게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세례 받을 때 내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고 내 인생에 뻘이 마른 땅이 되어 그 홍해를 지나는 기적이 내 인생 안에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가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내 인생의 진실로 놀라운 사건이고 최대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때 그 세례의 그 신앙을 오늘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되고 새로운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계속 우리 안에 이제 계속 고백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찬송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 그죠? 이게 홍해를 건넌 자의 삶이에요. 가치가 달라지잖아. 가치가. 이전에 애굽에서 모았던 금은 패물은 그건 다 어디다 썼어요? 근데 홍해를 지나다 그것의 가치가 달라져. 다 어디에 그것이 쓰여집니까? 다 성전을 위해 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은금 패물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강하게 하고, 뭐 이런 육신을 위하여 사용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은금 패물은 뭐 어디에 쓰여지냐? 그것의 가치는 언제 가치가 있냐면 그것이 성전, 성막을 위하여 지어지기 위하여 쓰여질 때 그것의 가치가 온전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죠. 애굽 이전에서의 삶은 문제를 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다. 그런데 이 애굽 이후에, 즉 홍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게?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달라요. 홍해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내가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그 문제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단하죠. 그러니까 불평이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근데 홍해 이후에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요 그들의 모든 원망을 다 기도로 하나님 받으십니다. 다 기도로 받으십니다. 그 원망도 불평도 다 기도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갓난 아이들이 막 울잖아요. 운다고 너 왜 이렇게 우냐 갓난아기들 왜 우냐 뭐 이렇게 뭐 애들한테 막 가르치고 막 따지고 막 혼냅니까? 애들이 막 울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내가 오줌을 쌌나? 배가 고픈가? 뭐 어디가 아픈가? 이거 문제를 찾잖아. 왜 우는지 찾잖아요. 부모는 뭐 왜 우냐고 혼내키는 게 아니라 이게 왜요? 아직은 그들은 자기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는 걸로 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를 막 건넌 그러니까 막 세례를 받은 일종의 영적인 초신자들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똑같죠. 애들처럼 똑같이 막 울고 막 불평하고 막 소리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마치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갓난 아이들이 배고파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뭐 아파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뭐 다 우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얘가 왜 이렇게 우나 배가 고픈가 뭐 젖도 먹여보고 보면 기저귀도 한번 뭐 기저귀 오줌 싸서 불편한가 뭐 기저귀도 한번 확인해보고 열도 재보고 다 살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지. 이제 너의 삶의 방식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팔 걷어붙이고 그 문제와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얘기하는 그래 지금 너희들은 아직 기도할 줄 몰라서 울고불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하지만 이제는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의 언어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삶이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애가 웁니까? 언제까지 울어요?
계속 울면 계속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부모가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얘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부모가 계속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속 자기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나는 울었는데 부모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계속 그러면서 이제 말이 트이는 거잖아요. 말이 열리면서 하면서 그들은 우는 게 아니라 어때요? 밥 줘. 또 시작하는 거잖아요. 밥 줘. 나가. 안아. 놀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얘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참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데 계속 울기만 해. 그럼 여러분 그때는 혼나는 거죠. 그때는 혼나는 거예요. 그때는 혼나는 거예요. 왜 말하지? 너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뭐 울고 불고 소리치고 뭐 하는 거야? 그때는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아주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그때는 그냥 다 우는 거예요. 울고 불고 탄식하고 막 쩔쩔매고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탄식에 우리의 불평에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꾸중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하면은요 혼나요. 기도하면 되지. 뭘 교회 소리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래 주저앉아 있냐. 기도하면 되잖아. 삶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죠. 목적이 달라져. 애굽에서의 목적은 뭐겠어요? 내 집 짓고 땅 사고 그래서 자기 애굽 안에 자기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홍해 이전의 삶이었어요. 근데 홍해 이후의 삶은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비전은 뭐예요? 비전은 광야에서 비전은 없어요. 광야의 비전은 하나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게 광야의 비전이에요. 광야에서 집 잘 짓고 땅 사고 여러분 광야에서 집 잘 지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집을 잘 지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광야에 땅 사나요? 광야에 땅 사나? 그 사막 같은 땅 사가지고 못 얻을 거예요. 그죠? 그게 똑같이 우리 삶을 갖다가 딱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지금 이 세상이 광야인데 여기다가 이 세상에다가 집 지어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세상이 다 사막인데 여기에 땅 많이 사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소용이요? 광야에서는요 천막을 치는 거예요. 천막. 항상 광야는 장막이에요. 텐트 쳤다면 텐트자. 늘 언제나 쉽게 거둘 수 있고 늘 언제나 떠들 수 있고 그래서 광야에서 삶은 가벼운 게 최고예요. 가벼운 게 최고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장막을 쳤던 말뚝을 뽑아 줄을 풀어 텐트를 걷어 다 싸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가벼운 게 최고예요. 이 땅에서의 광야의 삶인데 제일 좋은 삶은 뭐예요? 가벼운 삶이 제일 좋은 삶이에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가벼운 삶이. 짐이 무거우면 꼭 집 져놨는데 어떻게 떠나요? 그걸로 어떻게 지고 갑니까? 어떻게 그 지부를 지고 갑니까? 그게 광야의 삶이요. 달라지는 거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가나안이 비전이 되고 거기가 목적지이 되고 소망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 광야가 소망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삶을 그게 마른 땅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마른 땅을 지났습니다. 우리도 세례 받았죠. 세례 이전의 삶과 세례 이후의 삶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홍해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잘 우리 인생 안에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다시 한번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를 따라 전혀 다른 새로운 새 창조의 원래 창조의 삶으로 놀라운 새로운 삶으로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더 성숙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태어난 새 사람 된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